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21절서부터 30절 말씀인데, 제가 요즘에 새로 이제 번역되어 나온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모두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옳다고 하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나에게 틀림없이 이런 옛 말을 들이댈 겁니다. 의사 선생, 당신 자신이나 고쳐보시오. 가버나움에서 했다고 우리가 들은 일들을 모두 여기 당신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이런 말씀도 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떤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때에 남편 여인 여자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고 온 땅이 기근에 크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한테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시온의 사렙다에 사는 남편 여인 여자한테 뿐이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사람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어 자기네 도시가 자리 잡은 산의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다.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셨다. 이번 저희 부부가 미국에 다녀온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아이들을 보고 또 며칠이라도 함께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손주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참 순간순간이 모두 다 즐겁고 고마웠습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 이제 다녀오고 나서 그 가운데 특별히 더 많이 생각나는 손주가 따로 있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무척 섭섭해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스스로 이제 생각해 봐도 제가 뭐 그 손주를 다른 아이들보다 더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애인가 하면은 제가 재작년에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어느 날 걔가 아마 1살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아이를 이제 같이 있으면서 뭐 먹을 것을 좀 주고 하다가 다른 주에 있는 이제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그 며느리하고 손주하고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아이 표정이 좀 이상해지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눈치를 채고 야 전화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 며느리하고 전화를 이제 황급히 끊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관심을 받아야 됐던 아이가 이게 그만 동생 게다가 또 동생을 보는데 게다가 그 동생을 조금 일찍 보는 바람에 저희가 보기에는 아이가 무척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여러 번 느꼈습니다. 뭐 그 아이가 저한테는 특별히 무슨 이쁜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손주 중에 유일하게 그 아이한테 제가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아프도록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와서 조금 이렇게 사나운 건 아니죠. 하여간 좀 와일드하게 지내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 엄마, 아빠, 특별히 이제 엄마가 더 오래 같이 있고, 더 오래 이제 돌보아 주는 것 같은 그 동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눈치가 뻔하니까 자기 동생을 이게 내놓고가 아니래도 그냥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건 얘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러저런 이유로 이 어린 녀석이 나름대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그 아이가 자꾸 이제 생각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저 앞에 사실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가운데 몇 군데를 읽는데 맨 끝부분이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은혜라고 이제 나와서 여기 이제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만 22절에도 또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여기 이제 22절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은혜를 가리키는 헬라어의 말이고 19절의 이야기는 조금 원어로는 좀 다릅니다.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호의를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읽은 새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라고 이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읽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지난주 읽은 부분과 오늘 읽은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게 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때 이제 안식일이 돼서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이사야의 두루마리에서 이제 몇 구절을 읽고 그러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기 전에 다른 이곳저곳에서 이루신 어떤 이적이나 그 권능 있는 가르침의 이야기도 이 사람들이 전에 들었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뭐 특별한 것도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뚫어지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일을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옳다고 하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자기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알고. 이제 같은 사건이겠죠.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부터 한 넉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마을로 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 말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 거지? 이 사람 목수 아들이잖아. 어머니는 마리아라고들 하지 않나?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이 모두 우리 곁에 있잖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향과 자기 집에서 말고는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고향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고향과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탐 라이트 같은 학자는 여기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그들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다른 이방에게는 저주가 내린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놀랬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그게 그다 사람들의 다른 반응과 더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냥 오늘 우리가 읽은 번역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우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은혜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아마 이 가버나움 같은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전해 들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이라기보다 뭔가 이건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 그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품은 어떤 그 부인,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입으로 끌어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틀림없이 이런 옛말을 드리될 것입니다. 의사 선생, 당신 자신이나 고쳐보시오. 가버나움에서 했다고 우리가 들은 일들을 모두 여기 당신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이러면서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구약 성경의 얘기들 가운데에서 당시 고통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 사람들을 다 제치고 되려 이방 지역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건 둘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누가가 전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로 가득 찼다. 심지어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봐서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살해를 저지르게 돼도 개의치 않을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의사 얘기를 들어서 하는 조롱, 그것에 이어서 심한 분노와 적대감. 이것이 자신들 앞에, 자신들 눈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이신 분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익숙함입니다. familiarity, 익숙함. 여기 대해서는 마태복음의 기록이 조금 더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상세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그 지식, 그것이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막아섰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낯선 것입니다. 예측되는 것이면, 당연한 것이면, 추론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은 은혜는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시나? 이게 뭔가? 이게 은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어떤 익숙함, 이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공통적인 것으로는 이것이죠. 예수는 인간이잖아. 인간, 사람. 이것이 아마 우리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간이라는 것에 예수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신 분인가? 진정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예수도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이잖아. 그것 외에 오히려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내면서,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나름대로 이러저런 식으로 얻게 된 지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옳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그렇게 자신에게 형성된 어떤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당연히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것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일, 내 자신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래서 끝내 자신 나름의 기준,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그 은혜를 조롱하거나 심지어 은혜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고 한 것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나 사실 것은 대동소이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기준에 관한 것인데요. 바로 이 은혜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자비, 불쌍히 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죄와 고통과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그 이유뿐입니다. 다른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이유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유일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조롱하게 되거나 은혜 앞에 당황하게 되거나 심지어 은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우리 가운데 몇 분하고도 전에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크레독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테네시 주인가 이제 거기 크지 않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 출신 이생 공부할 때 그 선배 중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군목으로 상당히 높은 그 지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학교로선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분을 초청해서 이제 그분이 한번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클래스에 와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그때 이제 군목으로 있었던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쪽에서 독일군 포격이 막 오고 그냥 이 중에서는 또 폭탄에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자기 뛰어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빌고 또 저쪽에서 사람이 죽어가면 또 거기 가서 또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정신이 없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학생 하나가 목사님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 물어보시고 그냥 하셨으니까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미국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후배나 이제 젊은 친구들을 대할 때 선 이렇게 선 하더니 그분 대답이 이렇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을 줄 아는 질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How can I help you? 우리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자격을 묻고 신분을 묻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묻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묻지만 하나님께는 단 하나의 기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자비로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이고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실 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 속에 아버지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받아들여 참 자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